자, 이것이 이제 일본의 고야산이에요. 고야산. 여기 고야산이라고 써있죠, 여기. 고야산. 보여요? 네. 음, 크게 하니까 보이네요. 여기 네, 고야산이라고.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이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천원. 음. 이 문 세 근데 개가 여기는 있고, 사가 아니고 산이네요. 예, 절이 아니고 산이에요, 고야산, 산. 이 네, 산 자체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 고야산이에요. 이 산 안에 네, 이제 네. 그 진원종, 음, 진원종 공사가 음, 예. 근데 사실은 이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로 안 들어가고, 이 사람 없잖아요. 여기 네. 다른 길로 가면, 이 안쪽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길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기 이제 그 지도예요. 고야산. 음, 여기가 이제 있고, 여기 고야산. 여기 쫙 가가, 여기, 이 전체가 다 이 고야산에, 여기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맞죠. 이 안에 무덤이 있고 뭐 별게 다 있어. 음, 음, 이제 가까운 여기 길 우리가 간 길 따라서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교토에 있는 거예요. 교토에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삼주도리가 있는 동네예요, 여기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여기 어디 있겠냐고 그러길래 이거 보여주면 자기는 아, 예, 했더니 오늘 안 들어오셔가지고 안에 이제 예, 관광사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관광사인데 이제 여기 길가에 있는 절이에요. 이렇게 생겼지. 이 옆에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건물이 있고 여기에 그 왕자 태자의 그 성독태자 뷔페. 성독태자 여기 그죠? 네. 성독태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그 안에 이제 성독태자가 죽장 신라에서 보낸 음, 미륵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나무로 만드는데 그 저기 뭐야 우리나라 그 붉은 소나무 네네. 같은 거예요. 근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음, 근데 어떤 청년이 여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거 껴안았다가 이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이거 갖고 도망갔지. 이 손가락이 거기 부러졌거든요. 이게 나중에 알게 돼갖고 난리가, 이게 국보 1호거든, 일본에. 음,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근데 나중에 자꾸 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손가락을 훼손하지 않아서 걔네들이 음, 갖다 다시 붙였어요. 붙여놨어요. 이 나무로 그것이 부러진 것 때문에, 요 나무가 적송이라는 소나무인지, 적송이 알았네. 있는데 이 적송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왔다가 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처음에는 음, 지네들 거라고 막 떠들었거든. 예, 음,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발견이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굉장히 귀중한 거지. 자, 여기가 이제 삼주도리가 있는 곳이에요. 삼주도리가 들어갈 입구에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요것이 이제 꼭 그 지성소에 법궤를 있는 것처럼 그런 음, 식으로 만든 곳이에요, 여기가. 음. 그리고 이제 요 건물이 이제 아까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 이 네, 앞에 네. 건물이 제일 안쪽에 있고 요 건물이 이제 들어가요. 요 뒤가 이제 아까 말하자면 네. 여기 성소와 같고 여기 지성소와 같은 그런 음, 형태죠. 예.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요 안쪽에 이제 삼주돌이가 있어요. 아, 여기 삼주돌이가 이렇게 네, 생겼다고. 네. 그래서 거기에 돌무더기가 있고 여기 깃발 하나 있고 이게 번개인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 번개형을 여기가 많이 해요 이걸. 음,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한 건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고 얘가 이게 네,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이 일본에 하나밖에 없는. 음, 그 여기 이제 삼주돌이 요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요 이렇게. 물이 네, 흘러서 그 물이 여기가 이 안에 이제 여기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뭐 철진 이렇게 막았어요. 네, 여기. 그 안쪽에 이제 삼주돌이가 있어요. 이쪽에. 근데 네, 여기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음, 그 용기가 이제 이게 베데스다 못이에요. 음, 근데 베데스다 못인데 이것이 세례탕이에요. 세례탕. 음, 세례가. 예.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가서. 근데 지금은 물이 없고, 네, 물이 있을 때는 이제, 뭐냐면, 삼주들은 이쪽에 있어요. 앞쪽. 여기는 이제 네, 반대. 근데 여기 하지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목욕도 하고 발도 닦고 그러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어, 몸이 이제 병이 안 된다고 음, 이종철 목사 저기, 뭐, 저기, 장이요 장, 모성교회 예, 예, 모성교회. 아, 예, 같이 갔었죠. 자 음, 여기가 이제 바로 그거예요. 거기 전체적으로 요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삼주돌이. 음, 요 앞에가 이제 그 베데스다 못이에요. 음, 자, 여기에 가면 또 이제 그 옆에 동네에 가면 여기가 이제 옛날 백제촌이에요. 백제인들이 살고 있어요. 아, 백제촌인데, 거기에 이제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 이 네, 우물이 이제 이사라 이스라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아, 지금 이렇게 아주 이 사람들이 요걸 잘 아주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물은 못 먹는 거지. 이게 뚜껑은 닫아놨어. 음, 네, 이제 여기 가는 분들 이렇게 이거 그림만 봐도 가서 찾아갈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여기는 대주 이게 이게 대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큰 술이라는 뜻인데 이게 음, 다박국 신사라고 그래 이거 보고 다윗 신사, 예, 다윗 신사, 음, 예, 이게 다윗 신사. 그래서 다윗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교회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음, 근데 기독교 박해 운동이 벌어짐으로써 전부 불교화가 되버리고 말았죠. 음. 예. 자, 여기에 이제, 이제 행남 서원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일본의 그 성경, 동양 성경이 여기에 있어요. 6권이, 네 권이 여기에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가지고 그 성경을 보느라고 여기 들어갔었죠. 예, 음, 이분이 이제 일본에 있는 목사님, 음,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죠. 음, 우리 고대 문서를 이렇게 보면 삼국사기, 신라 역사 5대왕, 파사, 이사금, 파사 벌써 파사 페르시아를 얘기했잖아요. 네, 이사금, 이사크라는 뜻이 편에 실직곡국, 읍집벌국, 잦은 영토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나라 왕이 야,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파사 이사금 신라 왕에게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음, 신라 파사 이사금 왕이 뭐라고 했냐면 금관국 수로 왕이 경륜이 많고 지식이 많으니 그분을 초청해서 묻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어, 수로 왕이 이 당시에 보면 신라에서도 인정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인정을 했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가야가 이들하고 함께 참 뭐 다투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화목하게 지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신라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관국 수로왕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런 수로왕이 여러 소국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고 이 지역의 소국들은 모두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였고 고문들이 출토해서 나온 유물들이 서로 비슷한 것을 보면 서로 교류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김수로왕 화왕을 통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라의 왕도 파사왕이라고 이렇게 파사라는 말은 기독교인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기독교인 표시가 돼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로 인해서 연호랑과 세오냐가 복음을 들고 일본으로 갔다는 말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 바로 이제 이 세오냐, 연호랑과 세오냐가 신라의 그 포항 쪽이니까 신라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파사이사금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들고 일본으로 갔고, 어, 그 철을 갖다가 재련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 가버렸으니까, 왕이 가서 이놈들 다 잡아와라. 그냥 당장에 안 잡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 들고 갔으니까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들이 한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본에서 종군 목사로 와서 사역을 하던 케니 요셉 목사는 일본의 지장대 예수라는 책에서 일본에 199년에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는 부산, 울산, 포항 등을 거쳐서 제주도를 경유해서 복음이 일본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고 왔던 사람을 그냥 도랭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말아요. 여기서 왔다는 이 사람은 외국인이니까 우리나라를 겪어서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게 싫어가지고 그냥 도레인 그러죠. 자, 반테락사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도마 순교 120년 두 개 선교 단체가 일본에 도달해서 선교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기독교사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인도에서 선교할 때가 170년이니까 그리고 그가 백제나 가야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갈 때가 199년이라고 보면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증거를 보면 복음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한반도를 거쳐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988년 1월에 경북 울진구 죽북면 봉평 1이 118번지 논바닥에서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이 비는 524년 정월 15일에 세워졌는데 이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또 울진 지역은 파단국이 있었던 곳이고 울진군 해곡현의 옛 이름이 파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해곡이 옛날 파단이라는 이 파단이라는 말은 하타, 이 하타시 진시의 이 일족이 1990년에 이 지역을 방문해서 이곳에 자기들이 살던 곳이라고 했어요. 이 파단, 하타라는 말은 바다를 건넜다는 의미의 히브리 말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 지역에 일본 사람들 하타시 그 자손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옛날에 여기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하고 와서 여기 와서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본에 가는 건너가는 가야 사람들, 일본으로 넘어가서 귀화한 사람이 진시, 바로 이 사람이 글자를 쓰면 진시의 진나라 진자인데 문자를 쓰면서 일본어로 하타라고 발음. 이 진이라고 이름을 쓰면서 부를 때는 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다라고 써요. 하다. 가문으로서 고대 일본에서 크게 산업을 일으키고 고대 일본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저 일본에 가니까, 어, 동경 쪽에 가면, 기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안중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기부라는 게 이소배라고 썼거든요. 이소배. 이소배가 뭐냐면 이서국이라는 뜻이에요. 이서국. 이서국이 어디에 청도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 청도에 이 사루국과 전쟁이 일어나서 큰 아들은 고령으로도 막 큰 가야 대가에 만들었고 작은 아들은 가야 김해로 와가지고 금관가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과 그 일족들이 일본으로 도망와요. 그래서 여기 이소배가 됐어요. 이소배, 이서국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사는 땅이 동경 쪽이에요. 그리고 안낙하, 이 안낙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함안이에요. 함안. 김해하고 진주 사이에 있는 함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건너와서 세운 지역이다 해가지고 안낙하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기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어, 도로 표시판이 아주 있길래 예, 확실히 찍어왔어요. 예. 자, 거기에 가보면 음, 여기에 이것은 이제 터키 갑바도기아들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갑바도기에 가보면 이 산에 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산이 이게 산이 돌인데 돌이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뚫어져요. 파면 파전단 말이에요. 그 이 안에서 살림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러고 우리도 갑바도기에 가서 이 굴 속에서 굴을 호텔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잡았는데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집도 짓지만 여기다 이제 뭐도 하냐면 무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숨어가지고 살았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자, 그런데 일본에 가니까 예, 바로 아까 거기 안나카 그 지역에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예, 다 뚫려 있어요. 이게 뭐 한 곳이냐면 여기 무덤이에요, 무덤. 이게 바위인데 바위가 여기처럼 이렇게 뚫려요. 이스라엘 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멍을 뚫어 바위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장례를 하는데 이 장례법이 여기 만들어진 그 방법이 이스라엘의 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지금 요 구멍이 뚫리니 이게 무덤에 뚜껑을 만들어 다 덮었던 거거든요. 예, 예, 그 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무덤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무덤도 이렇게 구멍 파고 여기다 이제 문을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이거 문이 다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인데 예, 이게 이것도 이제 나사렛의 무덤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산에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자, 이것도 예수님 당시의 무덤들이에요. 무슨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장사를 지내고 무덤으로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우르르. 근데 이 안에 예수님 당시에 그 무덤의 모습을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요게 이렇게 관 놓는 자리인데 요게 관이 아니라 사람을 그 관을 빼고 시체만 여기다 이렇게 눕혀놔요. 근데 이 눕혀놓은 한 방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음. 그 1년에 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여기다 놓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문을 열고 이 뼈를 추려서 이 안쪽에 벽에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석관을 만들어서 그 뼈를 추려서 걷어 넣어가지고 이 안쪽 벽에다가 넣어둬요. 싸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가족묘라서 옛날부터 조상들의 시신이 쫙 이렇게 들어있어요. 전부 다.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 관을 만들어서 여기다 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시신 안쪽을 더 깊이 파요. 깊이 파가지고 이 시신의 뼈를 갖다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요. 정말. 이 안에는 정말 옛날부터 있던 그 자기 조상들의 뼈들이 여기 가득 있는 거죠. 예. 어,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어. 근데 1년 안에 또 사람이 죽으면 여기다 옆에다가 또 안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약간 움푹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시신 썩은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무덤인데 요런 형태의 무덤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일본에 아까 그 본 그 무덤하고 똑같아요. 그 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야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가야는 돌무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돌이 워낙 딱딱해가지고 이 돌이 이제 파지질 않잖아요. 파지질 않으니까 가야 사람들은 이렇게 돌로 이렇게 석축을 쌓아요. 예, 석축을 쌓아가지고 이 안에다가 사람을 매장을 하는데 여기다 문을 만들었어요. 문을 만들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장세를 지내고 또 죽으면 이 안에 다시 들어가서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의 무덤을 보면 한 혼자 있는 무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러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순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신라 시대에도 이제 통일 신라 시대에 대해서 이제 되면 가야 통일 신라 시대는 불교가 들어와요. 이제 불교가 들어가니까 무덤이 좀 많이 변해요. 무덤이 변하는데 그 무덤에도 어떤 형태냐면 아까 본 것처럼 그 무덤을 약간 높여요. 이렇게 대를 쌓아요. 그 안에다 대를 쌓아놓고 그 안 대의 위에다가 시체를 두 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구려의 무덤도 그와 같이 돼 있고, 통일신라로 넘어가고 고려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런 무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많은 유물들이 없어요. 불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까 거기가 요시미 지역인데, 요 지역에 가서 그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이에요. 예, 유물들인데, 자, 여기에서 여기 특이한 것이 요렇게 된 문양이죠, 요게. 예, 여기 무슨 문양이면 불꽃 문양이에요. 이 불꽃 문양인데, 이 토기가 전부 다 가야 토기예요. 가야 토기. 가야에서 나온 토기와 똑같아요. 일본에서 이 가야 사람들이 가가지고 토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이게 하만에서 만든 가야 그릇인데 이 하만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의 무덤이 또 가야에서 많이 나오고 또 특히 이제 그 어디야 나주 전라도 나주에 가면 또 이런 그릇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야 사람들이 건너갔음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백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말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이렇게 잘 도와주죠. 자, 그리고 또 한쪽에 가면 고려 신사가 있어요. 고려 신사. 고려 신사. 꼭 거기에 들어간 문이에요. 고려 신사. 여기 팻말에 고려 신사라고 또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일본에는 아까 거기 참 여기가 유시미시 여기에 그 전체를 볼 때에 이런 것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쪽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탱크 공장 이런 이제 무기 공장을 만들어요. 여기 이렇게 불파 있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 안에서 이게 굴을 팔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바위인데다 이 안에 군수 공장을 만들어 갖고 무기를 뭐 엄청나게 만든 그런 것이 여기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뭐. 근데 원래가 여기가 무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 이런 문양들, 이런 것들이 거기서 또 출토가 됐는데, 이 문양을 좀 알려고 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문양들이었어요. 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이게 무덤에서 나온 여러 물품들을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이 고곡이 있죠. 이게 우리는 이런 반지, 옥, 얘기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합천에서 만드는 거, 합천에서 나온 것들로 가야 시대에 나온 유물들이에요. 음, 사실 이거 사진 찍지 못하겠는데 이거 찍어갖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여기 촬영금지.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기와를 만들고 토기를 만들고 했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곳인데 사진 못 찍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거 나가면 또 걸릴지도 몰라 이거. 예, 이거 저 뭐야 음, 몰래 찍었어요 몰래 찍었어 알려줘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또 여기에 이제 기차역이 있는데요. 기차역이 뭐라고 있냐면 이소배라고 있잖아요. 이소배 스테이션. 이소배 이서국 여기에 있어요. 이서국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기차역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서배 스테 이서국 역이라는 뜻이에요. 기차역도 있고 일반 차도 갈 수 있고 하는 곳에 그래 저녁에 갔기 때문에 도착하니까 밤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기 제대로 안 나왔어요. 예, 또 여기 그 아까 토기 봤죠? 아까 그 토기 보니까 함안에서는 토기 보세요. 여기 요렇게 불꽃문양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불꽃무늬 토기인데 요런 문양의 토기는 어, 이 불꽃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이렇게 좀 긴 거, 좀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만든 거, 이건 함안에서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징이 있는 그 문양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라가야 사람들이 거기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불꽃무늬라고 있죠. 불꽃무늬 굽다리 접시. 예. 자, 여기 보니까 이것은 산층에 있는 가야의 마지막 왕의 왕이에요.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산청에 있는 가야의 마지막 왕릉
의 모습이에요. 근데 돌무덤이 유일한 우리나라의 이런 형태의 돌무덤은 처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왜 구멍이 뚫려 있는지 우리 학자들은 이게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예. 여기 보세요. 구멍이 아주 현적이 탁 드러나 있죠. 보이죠? 예. 그리고 이 앞에 이게 사자상이에요. 사자. 사자가 암사자, 숫사자 두 마리가 이게 딱 버티고 있어요. 음.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스라엘 무덤이거든요. 이스라엘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무덤에다 구멍 뚫고 있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그래서 이 가야의 이 무덤도 구멍 뚫어 놓은 거하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구멍 뚫어 놓은 거하고 이게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그 전통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대 것인데 과거에도 그렇게 이런 형태의 무덤이 과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합천박물관에 가면 이런 옥이 나오는데 아까도 봤죠. 옥이 있었던 거. 이게 합천에서 나온 예. 그래서 여기에 다락국이 있어요. 다락국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정교해가지고 이런 목걸이 이렇게 목걸이에다 이렇게 곡을 만들었고 옥을 다스릴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목걸이가 이 고곡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야사카라고 불러요. 야사카. 이 야사카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게 유대 나라의 야사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이 히브리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하나님 야라는 말이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이 고국은 야사카의 고국은 고대 일본인들이 마귀를 제하는 부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삼종의 신기 중 하나로 야사카이지만 일본어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야사츠카는 하나님을 보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그냥 야사카 그러는데 이 야사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덤비들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이 곡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일본의 그 옛날 고대 그림을 보면 요 두 남녀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확대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여기 목에다가 이게 고곡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팔찌에 여기 팔찌에다도 고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고곡을 하고 다니면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그래서 도마의 영향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일본의 기독교 외에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거기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유대교의 풍습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맛질이 또 노아의 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를 드리는 방법 이런 여러 유대계의 그 구약적인 풍속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맛질이 같은 거는요, 이런 그 저기 뭐야 가마를 갖다가 이렇게 메고 동네를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마만 이렇게 메고 다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마쓰리는 저희 다윗이 법궤를 움직였던 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풍습들이요. 그냥 이 구약의 모습들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이삭을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것도 직접 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간 기독교의 유적들을 이렇게 여러 모양에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서 일본에까지도 유대인들이 갈 수 있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또 기독교가 일본에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마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뭘까? 예, 바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고 했잖아요.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마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마는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고 믿고 여기까지 왔던 것이고 여기까지 와서 땅 끝에까지 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요, 셈의 아들인 에벨이라는 뜻이 강을 건넌 자, 즉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자를 말해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또 하비루라는 것은 이제 무리를 지칭하는 떠돌이 민족이라는 뜻이 되고요. 히브리 말이 이제 하비루라고도 하고 아브라함이 처음 히브리인이라고 불리웠고 그 후 그의 자손 이삭, 야곱이 히브리인으로 불리우기 때문에 히브리라는 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근원을 보니까 근원은 에벨에서부터 시작됐다 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불려진 건 아브라함 때 불려졌지만 그러나 이 근원은 에벨에서부터 시작했다. 근데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셈에게는 그 후손이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욕단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아르박삭과 셀라를 재버리고 셈은 에벨을 온 자손이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계를 넘어서 에벨을 갖다가 직접 셈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에벨의 밑에는 벨렉과 욕단 두 사람, 두 형제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벨렉은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예? 또 나홀, 하란 이렇게 여러 자녀들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욕단은 어, 이제 벨렉계는 이제 벨렉이 르우, 그다음에 수를 낳고 나홀을 낳고 데라 가 그리고 데라의 아들들이 아브람, 나홀, 하란이었죠. 자, 욕단에게는 그 13명의 자손들이 있어요. 이 13명의 자손들 이름만 쭉 기록하고 말았어요. 알모다, 셀렙, 하살마엣,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서 이 욕단은 감춰진 히브리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그들이 거주한 곳은 메사에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이 셈이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메사부터 스발, 이 스발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 끝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쪽 산이, 가는 길은 동쪽 산이었더라. 그래서 동쪽 끝이면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동쪽 끝이에요. 일본이 동쪽 끝이 아니냐. 근데 일본은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떨어져. 해상에 있는 섬나라예요. 육지로서의 끝이 바로 우리 한반도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벨렉은 나타난 히브리인이 되었고 욕단은 숨겨진 히브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밥은 욥일 가능성이 있고요. 학자들이 이 요밥을 욥이라고 얘기해요. 멜기세덱은 벨렉 계열이 아니고 바로 욕단 계열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지위에 있게 됐다. 보면 레위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되어졌다. 하기 때문에 새롭은 감추어진 히브리인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식품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레위 계통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어찌하여 다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타난 벨렉 계열을 통해서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셨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욕단 계열은 바로 이렇게 스발로 갔어요. 동쪽 끝 한반도까지 정착을 하게 되고, 벨렉 계열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해상과 육상을 따라 한반도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반도에서 이들 두 족속이 연합을 이루게 되어서 벨렉 계열은 예수님을 배척했으나 욕단 계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역사가 우리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니까요,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은 천선 민족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이미 주셨어요. 주셨는데, 처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이 천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는 땅을 상징하는 건데, 이 땅은 모든 만물의 대표가 땅이에요.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만물 속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따로 있게 돼요. 천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훈민정음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우리 한글이 바로 천지인을 통해서 천은 점, 그리고 이게 전이 아니고 천이에요. 천은 점, 그리고 지는 이는 이자, 이걸 통해서 한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러한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